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어김없이 계절의 여왕 5월의 첫 주일이자 또 어린이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레바논 태생의 미국인 시인이자 화가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입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산문 시집이 예언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작품 안에 어린이들에 관하여라는 유명한 산문시를 소개합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열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들이 비록 그대를 통하여 태어났지만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의 어떤 부록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때 이 시집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는 활, 그리고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로부터 쏘아져 날아가는 화살과 같으니 궁사이신 그분은 무한한 길 위에 관역을 놓아두고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활을 당기신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서 힘껏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멀리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활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손에 활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화살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뜩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이 활은 더욱더 깊이 구부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사는 마침내 그 목표물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만큼 이 화살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죠. 활을 쏘시는 분은 하나님, 한 손에 잡은 활은 부모,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잡은 화살은 자녀들입니다. 참 아름답고도 숭고한 그런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자식 농사였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키우는 일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내 자식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되겠다,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을 좀 이렇게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how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exasperate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또 감정을 자극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화가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때, 혹은 부모님에게 매를 맞을 때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야단 맞을 때는 그 이유를 되게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저렇게 야단치는구나 알아요. 심지어 매를 때릴 때도 내가 맞아 매맞을 짓을 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자녀들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기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뭐 틀림이 없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리기는 해도 저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정신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도를 확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할 때 존댓말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는 그냥 자녀들이니까 평범한 말, 반말로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꾸중할 때, 그리고 야단을 칠 때, 그리고 매를 들 때는 한번 존댓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한번 야단을 쳐보십시오. 잘 조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단 맞는 자녀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나를 정말 이렇게 존중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로구나. 아마 자녀들은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할 때에 제일 슬프냐? 어떻게 할 때에 제일 마음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나냐?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사실 부모라고 해서 말과 삶이 늘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그 자신의 한계와 그 실수를 자녀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요즘 자녀들은 워낙 영특해서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그 마음을 또 상황을 이야기해 줄 때 오히려 그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뭐로 덮으려고 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이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부모가 위선자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일단 자녀들의 눈에 부모가 위선자로 비추이게 되면 자녀에 대한 교육은 그날로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저 말은 그냥 하는 말이야. 그리고 저분은 다르게 살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믿는 기독교는 진실한 종교가 아니다,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대학만 가면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70%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한인 2세 자녀들의 통계에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가정에서의 그 기억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인데 너무 이 좋은 어린이날에 좀 심각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어린이 주일이로구나, 애들 참 귀하지, 맞아, 잘 키워야지,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가정도 노력해야 되고 교회도 힘써야 되고 그래, 또 애들 오늘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이들의 삶의 반경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가정, 학교, 교회, 또 다른 것들도 등등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면 부모는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교회 와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서로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부모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활동이 집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하지요, 온라인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새 아이들이 수학에서는 저런 공부를 하는구나, 소셜 스타디에서는 저런 내용을 공부하는구나, 그 과목 선생님은 바로 저분이시로구나. 또 아이들이 각자 전도사님과 함께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네, 저런 찬양을 부르네, 참 생기발랄하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저렇게 잘 애들 눈높이에 맞게 준비해 주시네, 참 수고들 많이 한다. 이제는 집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한 지붕 밑에 부모도 자녀도 함께 있습니다. 지난날에 부모가 잘못한 거 혹은 실수한 거,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회가 처음이자 혹은 다시 못 올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이제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앞모습도 보고 이제는 뒷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해주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런 특별한 시간만을 기억했지만 이제는 부모들의 삶이 360도가 자녀들의 눈에 그대로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 자녀들이 따를 만한 좋은 본보기, 좋은 모델, 좋은 멘토, 마음껏 유감없이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교회 생활, 교회 봉사는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저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싶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자, 이 말씀은 다시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주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방식이요? 주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다니요? 주님은 총각이셨어요. 주님은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방식대로 아이를 가르치란 말입니까? 물론 주님은 결혼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매우 특별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36절과 37절인데 저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저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막 끼어들어 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었습니다. 야, 애들은 가. 여기는 니들이 오는 데가 아니야.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성인, 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니까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그 시대의 문화로 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로 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역주행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시키면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나를 대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 애는 그냥 우리 애지.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특별한 날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둔 어버이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어리든 다 컸든 장가 시집 가서 자녀를 두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냄을 받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저 아이의 모습으로 변장하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구나. 변장한 주님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 시인이 상징적으로 묘사한 대로 부모가 활이라면 자녀는 화살, 각각 활과 화살을 손에 든 궁사는 바로 하나님. 여러분, 적을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활이 아니라 화살입니다. 그러나 화살은 스스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활이 없으면 화살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활이나 화살이나 다 활 쏘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꽝이지만, 그래서 자녀에게는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속을 썩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야,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기기 전에 나도 참 생각을 많이 했다. 이 아이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리고 온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야. 얘와 똑같은 애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좀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찾고 찾다가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맡아주면 내가 볼 때 그래도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성으로 끝까지 잘 맡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아이를 너희 집에 보낸 것이란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인생 짧다. 조금만 더 수고해다오. 언젠가 내 앞에서 다 같이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내가 마음껏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상도 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가 완벽해서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 자격증도 없이 그냥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어렸을 적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괜히 미웠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못난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가정에서도 또 밖에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참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 엘리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화살이요, 우리는 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린 바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때에, 아주 적절한 때에 영적인 무기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시편 127편 4절과 5절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곳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